저희는 김미성 교고요. 저는 팀종을 섬기고 있는 저기현정학부 01학번 김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03학번 김예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조속과 01학번 이고은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친구들이 정말 비를 흠뻑 맞아서 지금 기뻐하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바울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듯이 아버지 저희들도 새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완성되게 이루어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업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정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김정주 교수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은혜 받는 수업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외우시겠습니다. Rely on God's resources, His provision. Romans 8: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follow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Rely on God's resources, His provision. Philippians 4:19.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제가 나누려던 묵상은 이 뒤에 말씀에 있거든요. 네. 뒤에 말씀이요? 저는 맨 마지막에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그 말씀 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그런 자기 현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반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다는 그 고백이 참 도전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Rely on God's resources, His help in temptation. Hebrews 2:18. Because He Himself suffered when He was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Hebrews 2:18. Rely on God's resources, His help in temptation. Psalms 119, 9-11.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Psalm 119, 9-11. 네, 제가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저희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 순간 매일마다 유혹과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그런 것에서 너무 완벽하여지려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고통하셨고 저희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저희가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작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저희처럼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번 김예지고요. 바울복음의 기원 서론 발표를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서론과 핍박 전과 핍박 후의 바울 그리고 바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 있는 바울 복음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울이 복음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종교적 사상, 감정, 경험, 의식, 한마디로 자신의 신념에 자신의 생각에서 따라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에 혼합된 인본주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로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사건이 장황하게 반복되지만 오히려 바울 자신은 그의 수신서에서는 별로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김세우 씨께서 이 책에서는
역사적 언어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바울 자신의 증언을 살펴봄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언급한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자신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이러한 사건의 바울 복음의 기원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분석해 보면. 그리고 그 바울의 말씀에서 보면 이방 사도직의 신적 기원이 이제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사건을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마침됨을 알고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자신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막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분별 없는 열심으로 율법을 추구했다고 했거든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분별 없는 열심으로 율법만을 쫓다가 다메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의 확실한 사건을 통하여서 전후로 해서 그가 바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변증법적 율법 이해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복음을 그곳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김세윤 씨는 김세윤 씨가 율법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보면 이제 구원 수단으로서는 율법이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다메섹에서 받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그리스도 섬기도록 징집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자기의 생각에서 이런 모든 게 사상이 나왔다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셨고 징집하셨으므로 다메섹 사건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4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객관적인 나타나심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하여서 얼핏 보면 다메섹 도상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계속 그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영광과 빛을 계속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영광과 빛, 그것이 결국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이렇게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바울이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쌌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 창조 행위가 뭐냐 보면 바울이 빛을 가정으로 그때 다메섹 사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거고요. 그를 통하여서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여기서 바로 자신의 복음 사상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그가 명확하게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비추인 하나님의 빛은 바울을 그 빛을 퍼뜨리게 하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그가 사도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그 빛을 다른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퍼뜨리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중요한 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읽어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바울이 화목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해 되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는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바울이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원래 종교적인 의미로 화해하다 이런 말이 별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를 비춰볼 때 그가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서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3장에서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사건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복음의 계시와 그것을 선포하라는 임무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밀이 그가 다메섹 도상 그 사건을 통해서 비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진정한 율법 되신다는 것을, 진정한 구원자 되신다는 비밀을 그 가운데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부르신 것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의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순전한 은혜라고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계속 말하는데 만약에 자신의 사색과 자신이 생각한 인본주의적 그 결과물로서 생각을 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전히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인본주의적으로 자기가 헬라 사상이나 유대 사상을 막 섞어서 자기가 창시해낸 것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순전한 은혜로 인식했을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 고린도서 이 모든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로 자기가 나갔다가 아니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통해서 인간의 뜻이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에서 다메섹 도상 진술이 바울 서신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풍성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도 다 나타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근데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바울 서신이니까 한마디로 편지잖아요. 교회들에게 보내는. 근데 교회들은 이미 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계속해서 편지에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뿐이고요. 서신에는 그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그런 사건의 구체적인 기술보다도 자기가 사건에서 받은 것을 암시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빛을 통해 너희도 빛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암시하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불트만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무런 그러니까 절대로 설득력이 없고요.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설득력이 없고 바울 복음과 그 사도직은 절대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만 근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사건이 바울신학과 사도로서의 실존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음을 그의 그 서신서들을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핍박자 바울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속과 01학번 이고은입니다. 저는 회심 전과 후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의하면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헬라어로 된 70인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죄송합니다. 그가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은 회심 전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처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비난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섬기는데 그 율법에 열심이던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라고 섬기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는 메시아, 그는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기독교의 가장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식이 바울을 회심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회심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현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안 주무시는데.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객관적인 외적 사건이 바울의 영혼을 회심시킨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그렇게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지식이 많았던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가졌던 자기가 의롭게 여겼던 의를 포기하게 되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우리 다 같이 외운 내비게이터 그 암송 첫 구절이잖아요. 네, 갑자기 까먹었는데 다 아시죠? 네, 그 고백이 정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경험은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사적 회심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사도 임명으로 받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사도직 임명 소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게도 그런 개척 선교사 바울에게 준비된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할 때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다 바울은 개인적인 회심이나 지식이나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방 선교의 소명을 받았고요. 그 후에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길 수가 없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숙명으로 정말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멋진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셨던 바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좀 이게 어눌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아서 그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례를 제거하고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그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앞서서 보셨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신의 복음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과 똑같은 형식으로 바울이 그 복음이 사도들하고 공통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말씀에서 표현이,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는 사도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처럼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바울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자신의 복음의 본질과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식적 의미로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받음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다음 부활하셨다고 선포했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 새 시대가 바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 종말에 있을 최종적 구원 선치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림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바울 복음의 특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복음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이 계시받은 자들에게는 지금 나타나 있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받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계시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현재 구원과 최종적 구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종적 구원의 첫 열매이시고 보증이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 비밀 전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님 비밀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소위 신령한 자들이 은사를 자기들 지식과 지혜 과시에 씀으로써 받은 은사를 자신 그 인간적인 지혜로 바꿔버린 오류를 비판하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잘못된 지혜관을 반대하면서 우리한테 있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비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보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이 사실을 계시로서 받아서 알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묵상 가운데서 깨달았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놓고 해석하는 가운데 차츰차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발전시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음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광의 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환한 빛으로 그와 그 무리들을 둘러 비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라서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주의 영광, 영광의 몸 이런 식으로 해서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잠깐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영원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계시된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체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울과 동료들과 또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울 복음에서 바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신비라는 게 비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비밀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 때 계시된 것인가 라는 볼트만 주장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볼트만은 사색적 백일몽이라고 말하는데 김수현 박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두 가지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논쟁이 있는데 구원을 받는 그 순서가 이스라엘이 먼저냐 이방인이 먼저냐 그런 게 있는데요. 바울이 이 비밀을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누가 먼저 구원을 받냐는 그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아까 그 신비라고 했듯이 그 비밀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바울은 그것이 사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이 비밀에 대한 가르침은 또 여러 가지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6장 말씀이랑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소명 기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소명 기사가 첫 번째인데 야훼 말씀을 받는 게 주제고 항상 그것이 종속되는 정도로서요. 이런 똑같은 예는 모세의 소명이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받는 자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확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소명 기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소명 기사인데 선지자가 하늘 보좌 환상 중에서 말씀을 받는 사건입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받았는데 바울 소명은 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똑같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라는 단어는 그 6장에서요 비춰서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이렇게 가장 유명한 소명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사야가 주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천사들도 막 있고 그 수치로 이렇게 입을 대서 죄가 사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셔서 라고 말하는 그 환상이 있잖아요. 그 환상인데 이 이사야 6장과 바울의 다메섹 소명
기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사야하고 바울이 모두 영광의 주를 보았고요. 직접 보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바울 모두 소명 받을 때 죄사함과 속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사야는 그 수치를 입에 댐으로써 죄상 받았고, 바울은 그 이전에는 육신으로 알았는데 지금 육신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냄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 것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환상 중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받았음을 암시하고요. 바울은 자신의 다메섹의 경험을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서 비추어서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장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셔서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이렇게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와 눈을 가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사야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지 여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로마서에서도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논리상으로 그 이스라엘이 완악함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방인 선교가 완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완악함이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이 내용이 바울이 받은 그 비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사도직을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의 핵심으로 이해했고요. 또 그 다른 책 읽었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바울은 다메섹 구상에서 그리스도 회년 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좋은 소식, 복음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구원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원이 이미 실현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 때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복음과 함께 또 그 일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하나님 구원 계획을 계시받은,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의 비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 사람이 60페이지 되는 파워포인트,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은 것을 소화시켜서 발표해 줬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학생들을 같이 좀 참여하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을 하는가 하면, 제가 아마 만약 혼자 이걸 다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텐데, 친구들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떠듬떠듬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좀 가슴에 또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썼고요. 지금 3시 56분이거든요. 우리 한 10분만 쉬고 4시 한 5분부터 다시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